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전에도 해피뉴이야. 예, 올해 새해 첫 모임인데 의자들 쫙 깔아놓고 아무도 안 오길래 걱정했는데 그래도 대충 채워지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제가 페이북에도 올려온 것처럼 이제 예배 모임이 아니라 게더링이라고 이렇게 좀 부르려고 해요. 어려운 모임으로 예배 형식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좀 편하게 좀 가족의 느낌 그대로 모였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이런 일상적인 모임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예배적인 의미들을 실현해낼 수 있을까,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예배적인 삶을 우리가 정말로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성도들 함께 두세씩 모인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될 텐데, 그런 모임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꼭 예배라는 타이틀, 예배 형식이 있지는 않더라도 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그래서 늘 의식하고 우리들 1년 내내 이렇게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렇다고 외부 사람들 들어오지 마 이건 아니고요. 우리 사역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 또 추천해 주신 분들 있어 언제 함께 오셔서 데리고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사역에 대한 얘기들 듣고 좀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민우 전도사님도 얘기해 준 것처럼 이번 올해 모임 이번 한 달 동안은 GMM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들 스스로의 이 공동 비전은 무엇이며 objectives는 무엇이며,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눈으로 보고 있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설명하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사적인 야망의 차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관한 것이고, 나의 야망은 그 그림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마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비전이 모든 미국의 가정마다 개인용 컴퓨터 한 대씩, 이게 그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마틴 루터 아니지 누구죠? 예? 킹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도움이 되는군요. 그 목사님의 비전도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함께 손잡고 뛰어노는 미국 사회, 그게 비전이었잖아요. 그게 자기가 그 그림 속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변화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지. 나의 야망이라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GMM이 함께 꿈꾸는, GMM이 바라보고 있는 그 비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조금 더 구체적인 고울들은 무엇인가, 우리들은 무엇을 하라고, 어떤 고울을 이루라고 여기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하는 미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 싶고, 그리고 그 미션들을 이룰 때 우리들 안에 어떠한 결과물들이 구체적으로 남는가, 우리들의 오브젝티브스들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처럼 제가 어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고 주입시켜가지고 딸딸 외우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멋있게 한 문제로 정리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어떤 그림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의 언어로 그거를 표현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만들어내고 싶은 그 열매들도 우리들 각자가 같이 함께 보고서, 공동체적으로 함께 보고서 그것을 우리들 각자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1월 한 달의 목표입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GMM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번 한 달 동안에, 특히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GMM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시키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질 것 같고, 그 이야기들 속에 나의 삶은 어떻게 인게이지가 될까,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이유들, 그 목적들, 동기들과
하나님께서 GMM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일들은 어떻게 인게이지 될까? 그걸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이 성도들의 성장 과정과도 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그냥 나와 예수님의 개인적인 관계로만 이렇게 시작하지만 점점 성도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나만을 돌봐주시는 분,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만은 아니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보다 훨씬 커다란 일을 하고 계시는 분, 인류 역사를 시공간을 뛰어넘는 온 우주 공간을 아우르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일, 우리 작년에도 복음학교에서 계속 성경을 관통하는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내러티브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 구속사 가운데 내가 어떻게 초청받았고 내가 어떻게 그 이야기의 커다란 물줄기 안에 흡수되고 그 안에서 또 나만의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자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성장 과정일 텐데,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GM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그 안에서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나의 이야기들, 이걸 좀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문화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우리들 스스로를 문화선교 단체라고 규정하고 또 우리들 각자를 문화선교사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우리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확립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문화선교라는 게 대단히 모호하기도 하고 대단히 편협하기도 하고, 실제로 우리 토론토에서 문화선교 단체 뭐 이렇게 몇 개 있지만 그런 문화선교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그다음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 가령 무슨 그냥 복음전도 단체로 나가서 전도하면 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러면 되는데, 문화선교단체는 뭔가 한국 책도 이렇게 찾아보면 문화선교의 실제 뭐 이런 책들 찾아보면은 공연해가지고 전도하는 것, 아니면은 뭐 축구 해가지고 조기 축구 같이 하면서 전도하는 것, 그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개념을 좀 더 넓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GM의 공동체 내에서 우리들 스스로 문화선교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들을 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의 저는 문화선교를 아주 러프하게 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뭐 하나만 한 얘기죠. 뭐 쓴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GM에서 공부해왔던 것들, 그런 책들에 쓰여져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정도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의존적인 문화 재화들을, 문화물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럼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우리들 나 자신의 삶을, 이 공동체 삶을, 이 도시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표현하고 선포하는 것. 나중에 이게 굉장히 모호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화선교라는 것은 그냥 어떤 이 예술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넌 크리스찬에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예배 사역을 포함한, 또 우리들의 예술적인 창작 활동을 포함한, 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의 생활 방식들, 우리가 모이는 방식,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방식, 서로 교제하는 방식, 우리들 안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 그런 우리들의 삶의 방식들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그 형태들, 그런 문화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인 가치관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지켜만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표현하고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것, 그걸 문화선교라고 어렴풋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를, 지금까지는 예배자의 훈련도 받았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예배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을 테고, 성도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기도 했겠지만, 원래는 우리들 안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문화선교사, 이 정체성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좀 굳건하게 자리 잡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그 다음에 이제 심우성 목사님께서
이 GMM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를 가지고 계속 제자 훈련을 계속 해주실 거예요. 맨 처음에 101 기초반은 하나님과 친구를 우리가 친구동생을 처음 만날 때 우리 했었죠. 큐티하고 하나 말씀 묵상하는 거.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을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고, 워크샵은 우리 밴드의 워크샵, 그리고 제가 작년 가을부터 우리 워십 리더들과 함께 하고 있는 워십 리더 그런 클래스들, 그런 것들이 될 테고, 그리고 예배 학교도 우리가 작년 말에 했었고, 또 세계관 학교가 이제 우리 2월 달에 하는 그거 좀 확장시키면은 세계관 학교가 되고, 그래서 올 주 한 바퀴는 돌았어요. 이제 우리 실제적인 301에 있는 선교를 안 나가는데, 이것도 우리의 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악을 가지고, 음악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남미에 가서 그분들한테도 좀 배우고, 라틴 뜨거운 좀 배우고, 또 여기 원주민 저런 데 가면은 블루그래스 음악 도구로 막 이렇게 상대장치 자체 슬라이드 다 마련해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것도 좀 배우고, 그 음악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 함께 나누고, 이런 일들을 그건 정말 GMM만 할 수 있는 것 같은 선교, 우리 아니면 아무도 잘 못할 그런 형식의 선교들 같이 좀 꼭 좀 하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3월 이후부터 제자훈련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이 프로그램도 완전히 정착되고 자리 잡으면은 우리 GMM은 예배 살자를 키워내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문화 선교사를 키워내는 그런 단체로 우리들 스스로 좀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은 나는 여기 왜 앉아있는가, 그걸 좀 생각하려고 해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저도 오늘 굉장히 마음 편하게, 제가 원래 낯을 굉장히 가리잖아요. 모르는 분들 와서 앉으시면 이게 좀 불편하다고 내가. 여기 근데 클래스 선교사가 못하는 거야. 근데 오늘 전부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잘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야기 나누면 편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왜 여기 앉아있지? 어떻게 앉아있지? 굉장히 신기하고 놀랍고 영광스럽고 굉장히 기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로 묶었던 그거는,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말 신비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밖에는 부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여기 왜 모였는가?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왜 여기 모아주셔서 우리들 각자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이렇게 GMM 1말의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와 그 목적은 무엇인가? 마침 요즘 교회에서 관련되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글씨가 좀 작네. 보여요? 목사님 보이세요? 예. 네, 이렇게 다 보이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에도 말씀 나누지만은 사도 바울의 스스로를 소개하는 이 말씀이 너무 멋있고 인상적이에요. 나 바울은 사람에게서 보내심 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나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을 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인간으로서 내뱉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말이잖아요. 우리 김성원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교수님이 다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자리에 드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비웃든지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사도 바울도 굉장한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의식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본교에서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디서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이 절에서 이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게 너무 왜 웃지?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온 삶을 다 들여서 전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되었는지, 얼마나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전했는지 우리는 그 삶을 알잖아요. 그 삶의 힘의 근원이 바로 이런,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목에 칼이 들어도 내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나에게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읽었지만은 에스라 말씀에도 이런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 깊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번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사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로 예물을 기쁘게 드리더라. 얼마나 멋있는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이방 왕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고 이 고레스 왕이 이방 왕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선포합니다. 부르신 거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유다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기 평온했던 삶의 안락한 것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우리 다 같이 우리 가가지고 저 캐나다 북쪽 끝에 가서 교회 세우십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이사를 준비해가지고 다 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주위 사람들이 은을 주고 금을 주고 물건들을 주고 짐승들을 주고 보물들을 주면서 이들을 돕고 격려하고 보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뭐 사도 바울 한 사람 아니면 어떤 뭐 고레스 왕 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의 일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그게 일이 되는 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태초 이전부터의 계획과 뜻이 있으셨기에 여기까지 걸어왔던 것이 아닌가. 온 천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여기 와서 앉아있고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데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못하신다는 얘기죠. 우리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그리고 초치는 것 같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찾아갈 때 한 가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국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완전한 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없을 겁니다. 왜 내가 이 GMM에 있는가? GMM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그 명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교재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또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당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세스카천에서 목회하실 때 한 농부가 그 목사님을 초청했대요. 그러면서 거기 동네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저도 그 바로 옆에 알버타주 교회 다녔지만 교회 갈 때 어떻게 갔냐면은 모텔에서 쭉 나가가지고 20분 동안 직진, 좌회전에서 45분 동안 직진, 우회전에서 40분 동안 직진, 그거거든요.
그런 방대한 그런 그 동네 사는 분들이, 그 동네 사는 한 농부가 목사님을 초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찾아오려면 이렇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이렇게 했대요. 시내 다운타운을 벗어나서 400m쯤 가다가 왼쪽으로 빨간색 축사가 보이면은 그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1km 가시고, 거기서 나무 한 그루가 보이면 거기서 오른쪽으로 도시고, 거기서 6km쯤 더 가면은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래요. 우리 같은 길치들한테 이 얘기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벌써 좌회전 2번 하면 그 다음에 동서남북이 이제 없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 농장을 방문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농부가 목사님과 함께 동행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걱정할 것도 없이 뭐 쪽지 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쪽지 쓰는 것도 없고 지도도 필요 없이 그냥 갔대요. 그 옆에 있는 농부가 자기에서 좌회전하세요 그러면 좌회전하고, 쭉 더 가셔야 돼요 그러면 쭉 더 가고,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우회전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농부가 바로 지도였던 거예요. 이 농부가 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원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까를 얼마나 깊이 자세하게 알 수 있었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아마도 가보지도 못했을 그곳을 향해서 이민을 떠나가면서 자기가 나중에 온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왔고 가라 그래서 갔어요.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에 이렇게 써있어요. 많은 경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은 그저 따라오라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지 않으시고, 너희들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와 그냥 해, 와보라, come and see. 하나님은 아마 우리들에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 교재에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경험하는 삶에 쓰이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인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에 지나온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서 뭘 하고 계시는 것을 계속 보여주시고 어렴풋이 알려주시고 조금씩 더 확실하게 계시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들 가운데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 읽어내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서로 간의 이야기들에 부지런히 귀 기울여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들의 지나온 삶들을 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나온 얘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이 처음 시작할 때 계셨던 분은 많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지나온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앞서서 꼭 이야기는 해야 되겠다, 나누고 싶다 싶은 제 자신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게 제 지나온 삶 이야기를 이렇게 막 하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하고 좀 용기 내보고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2001년도 지금의 이야기인데요. 2001년이면은 생각해보니까 벌써 꽤 오래전이에요. 찬아가 그때 몇 살? 2살, 찬아 2살 이릅니다. 너 2살 때 자식아 나는 은준이가 몇 살? 그때? 5살. 아이고. 그때 얘기야. 그때도 세상은 돌아가고 있었답니다. 21세기가 처음 시작한 날 기억하세요? 2001년 1월 1일. 그때 한참 시끄러웠어요. 밀레니엄 버그 뭐 해가지고. 2001년 맞나요? 2000년 때 그랬나? 2000년 새해 딱 시작되면은 컴퓨터가 1999까지 밖에 못 읽기 때문에 이게 딱 시작되면서 지구가 막 멸망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막 그러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2001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21세기가 시작되는 새해 첫날을 분명히 기억하는데, 그 친척집에 아마 새해 인사드리러 가려고 전철 타고 그때 나갔는데, 전철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저는 집사람만 이렇게 전철 타고 가는데 앉았는데 바로 옆에 평상시 그렇게 보기 힘든 맹인 한 분이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막 도와드렸던 기억이 나요. 뭐 주저는 그냥 상관없는 얘기였어. 착한 일 했다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2001년 1월달 마지막 주 주일날 드렸던 21세기 저의 첫 찬양 예배, 그걸 기억합니다. 21세기가 시작하는 첫 찬양 예배. 그때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때 지금보다도 더 시끄럽게 예배 드렸어요. 음악도 박자 맞는 거니 그런 생각 안 했어. 아주 시끄러우면 돼. 글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2시간 동안 예배 드리는데 1시간 50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목사님 나오셔서 5분 말씀 전하고 끝. 그런 예배였어요. 그거를 처음 신앙생활 시작해서 거의 뭐 이제 갓세를 받은 저한테 그 2시간짜리 예배 인도를 맡기셔서 그때는 정말 한 달 내내 그 생각만 하면서 첫 찬양 뭐 해야 되지? 두 번째 찬양 뭐 해야 되지? 한 달 내내 그 생각하면서 막 일주일 음식도 하고 종일 음식이 아니라 한 끼 음식만 먹으면서 한 달 내내 그 생각을 막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열심히 주면서 노트에 다 써놓고 골방에 앉아갖고 2시간짜리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4시간, 5시간, 6시간 골방에서 막 해보던 그러던 때인데 예배 드리다가 기도가 확 터져나왔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제가 꺼내놓는데 확 터져나왔어요. 그때 드렸던 기도가 이 땅의 문화가 회복되게 하소서 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게 난데없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분당의 그 한생명교회라는 조그만 교회였는데 거기에 우리 모였던 제 또래 친구들, 후배들이 예술가들이 많았어요. 사진 보여줘봤자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 이게 목포는 항구다라는 영화인데 저를 이것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와 이거잖아요.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이 왼쪽에 있는 김황도라는 친구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예수님을 처음 알려준 친구고 그 분당 한생명교회를 저를 인도해줬던 친구예요. 고등학생 때 시절부터 열심히 연극해가지고 중대 연영과 가서 나중에 다시 회심하면서 성극팀을 열심히 인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형님이 김황성이라는 분인데 저 7번 방의 선물 시나리오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많이 썼던데 그 엄정화가 시장 부인으로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썼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억대 작가로 갑자기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게 전도하죠. 간증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실 인생이 저렇게 선한 형이 아닌데 그리고 이 형이 저 때는 거의 노숙자여서 그냥 완전히 거지 노숙자도 있는 다 헤어진 추리닝에 쓰레빠 끌고 다니면서 교회 오고 그래서 이 프로젝터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거 필름 치면 그거 우리가 시켜가지고 그런 게 있었다? 그거 시켜가지고 같이 찬양 부르다가 은혜 받고 그랬던 형님이에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최선배라는 재즈 1세대 트럼펫터인데 여기 원익준 네? 토론토에서 생각하시면 이 친구가 김한나라는 친구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을 몰랐던 친구예요. 그냥 피아노만 좀 그냥 떠는거리면서 칠 정도인데 귀가 절대는 안 해요. 왜 그러지? 악기도 못하는데 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토론토에 가서 험버 와가지고 전공하면서 익준 형제랑도 이렇게 못하신 하루 굉장히 친한 정말 잘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때부터 처음 같이 반주하면서 재밌는 친구예요. 이게 막 찬양하다 보면 갑자기 피아노 소리가 안 들려. 보면 막 이러고 있었는지 피아노 안 치고 뭐 어떻게 나도 들어야지. 뭐 리더가 되는데 옆에 안 될까? 다 들어가지. 굉장히 마이웨이로 막 가는 거지. 그리고 같이 또 신앙생활 한 명 더 있었을 텐데 없었어요? 없네.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고 요즘
텔레비 거기 그 극 중에 무슨 핫짧은 소리 나는 친구 있어요. 무슨 카이스트? 그 친구가 요즘은 이름을 박호산이라고 바꿨는데 원래는 박정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되게 남자답고 정의롭고 굉장히 고등학교 첫사랑이랑 만나가지고 일찍 결혼해서 그때 벌써 애가 둘이었고 막 그랬던 친구인데 그때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왜 그런 좀 우리한테 일이 있었는데 아까 김한나라는 친구의 남자친구가 우리랑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술 먹고 나무에서 떨어져고 뇌세 상태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달 반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결국 친구를 데려가셨는데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전부 변화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생명교회에 모여서 문화 선교단을 시작을 하게 된 거. 합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우리 집사람 그림 그리는 우리 집사람이 있었고 또 몸 찬양하는 저랑 동갑의 여자 집사람이 계셨었고 자연스럽게 그냥 예술가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들어도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신기한 예배인데 부활절 성극을 해도 좀 재밌게 했어요. 전 교인이 출연하는 그런 성극. 근데 전체 줄거리, 전체 리허설은 한 번도 못 해봤어. 못하지 이거 어떻게. 그래도 한 100명, 200명 모였었는데 그냥 자기 파트, 전 파트가 누군지만 알아. 그래서 앞에 파트가 끝나면 일어나가지고 자기 대사 하든지 자기 노래 하든지 또 이게 같이 그룹으로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지도 몰라. 그래서 부활절 날에 의자 동그랗게 장의자를 다 이렇게 배치하고 애들이랑 어른들이랑 다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래?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부활절 하다가 나중에는 막 펑펑 울고 막 마당놀이 하듯이 한두 사람 메인 캐릭터로 선거 끌고 가면서 좀 재밌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걸 했지? 굉장히 재밌는 일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연변 단기 성교 가가지고 그때까지는 연변이 굉장히 개발 안 됐던 때인데 거기 젊은 뮤지션들 만나고 들어보니 놀랍도록 잘 치더라고요. 그 연변의 우리나라 1960년대 시골 정도의 그런 문화적 수준이었는데 거기 반부대에서 드럼 치는 이런 아저씨들이 너무 잘 치더라고요. 물론 악보는 전혀 읽을지 모르지. 그런 자료들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랑 교제하고 연길교회 또 무슨 교회들하고 1000명, 2000명 막 모이는 데서 찬양 집회하는데 젊은이들이 앞에서 회개에 불받아가지고 문자가 그래 떼굴떼굴 굴러요. 회개기도 하느라 성령 역사 부실듯 일어나는 그 눈으로 목격하고 군부대에 찾아가서 찬양하고 병원 찾아가서 찬양하고 또 같이 처음으로 셀프 프로듀스한 CD 만들고 그런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우리 집사람 처음으로 첫 개인전 전시할 때 보통 전시하면은 그림 한 점, 두 점 팔면 많이 판다 그러는데 전시된 그림의 한 80%를 팔아치워가지고 거기 교회 막 장비들 기증하고 굉장히 재밌는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1세기 첫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터져나왔던 것 같아요. 이 땅에 문화가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서점에 가서 책 제목 보고 시집 제목 보는데 이 세속적인 이것들이 얼마나 추한지가 얼마나 무가치한지 견딜 수가 없어. 막 비난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막 구토가 일어나서 화장실 달려가고 막 그래서 책 제목 보다가 텔레비 라디오를 보질 못했어요. 안 보려고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러고 살던 때였는데 그때 제 안에 이렇게 마치 꿈꾼 것처럼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꾼 것처럼 이 펼쳐지는 영상이 언젠가부터 제 안에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거는 분당 그 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한 모습. 길거리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된 모습. 그래서 신호 대기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빨간불 옆에 차랑 이렇게 눈 마주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지나가는 그런 모습. 길가에 화장품 가게나 이런 데서 막 찬양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풍경. 공원마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 모임하는 그런 풍경.
하다못해 텔레비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난 재미난 일들 가지고 시트콤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영되고, 뉴스 앵커가 이러고 뉴스 시작하는, 그게 꿈꾼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제 양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제 스스로가 그런 일에 참여하고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그냥 그런 소망 배터리가 나갔어. 나중에 한참 후에요, 교리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의 세계가 그냥 막연한 영혼들이 모여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한, 그래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모습이겠구나라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제 안에 자랐던 소망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모르죠. 정말 주님 아버지야 알겠지만 제 안에서 그런 소망들이 더 구체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첫 찬양 예배 때 거기 모였던 우리들은 그 젊고 무지하고 둔하고 정말 아는 것도 없고 어렸던 그 크리스찬 예술가들이 함께 기도했던 그 문화회복의 비전이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루어질 바로 그러한 세계가 아닐까, 지금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 서론 끝나는데 9시지? 부탁 해볼게요. 그리고 한 10여년 흘렀어요. 이제 찬양 한 12살 됐겠지? 예, 은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겠죠? 2006년 때 그즈음에 이제 민우 전도사 만나서 지네 교회도 아닌데 자꾸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밤 12시까지 막 찬양 치고 막 드럼 치고, 드럼 그것도 막 나의 영혼이 잠잠히 막 이러고 치면서 저건 뭐야? 이 친구들이랑 같이 메다스맨 스케에서 아까 보니 찬양 집회, 이게 무슨 노래 하는지 알겠어요? 네. 지금에서 여기 조윤호 간사도 보이고, 그 오른쪽에가 누구냐? 평화자매 집 오른쪽인가? 네. 저 사람 누구지? 그 뒤에 베이스 치는 친구 안지환 친구, 그 옆에가 조윤호 누나. 그 다음 장 좀 넘겨주세요. 얘가 이제 평화자매 차렸던 모습, 저 모습을 반했던 거지 이제. 자식. 안상면 젊었을 때, 최중호 손털 뽀송뽀송한 거 보소. 이 친구들은 매월 커맨스라는 숲에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고 찬양하고 하다가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은 찬양사가 얼마나 그 한계가 있는지를 절실하게 깨닫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찬양이 얼마나, 예배가 얼마나 우리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특히 청소년 젊은이들을 심장을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그것들 통해서 청년 청소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지, 그런 복된 것도 경험했고요. 2008년에 셀프 프로듀스한 커머스 워십 데모시티 처음 만들면서 정말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어요. 재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 너무 챌린지가 되고, 밤새도록 녹음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하러 가고,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어요. 공간도 없었고, 역대상 9장 33절 말씀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주변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우와 이랬어요. 우와 너무 좋겠다. 레위 족장들이 찬양하는 일을 맡았는데 성전 한 기퉁이 방을 허락받아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아빠랑 삼촌이랑 그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랑 조카랑 다 모여가지고 찬양하는 일에만 골몰하는 거야. 찬양 만들고 편집하고 배우고 익히고 사고하고 가르쳐주고 아침에 출근해서 밤에 그러고 퇴근하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이게 제 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워시 캐나다라는 단체가 있었죠. 워시 캠프들이 진행됐었어요. 이거는 CD 만들 때, 이때 민소영 자매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게 사는 찬양 사역자의 표본 같은 삶이었어요. 가진 것 없지, 비자 스테이터스 없지, 뭐 사귀는 사람도 없고 외롭지,
음악적인 챌린지들도 많았지. 그리고서 이 워십 캐나다에서 만난 한 자매랑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피아노 치는 자매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학 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토론토에 살면서 너무 외롭다는 것 한 가지랑, 클럽 가서 재즈 연주를 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 그런 일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 딜레마다. 앞에 거는 뭐 그냥 위로해주면 되겠는데 뒤에 거는 아무리 대답도 해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그때부터 현대 찬양 음악의 신학적 근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몇 년 있다가 건너들은 소식을 그 자매가 한국 가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그때 알고 있었으면, 그렇지 않아요. 현주자매 마음껏 음악해, 마음껏 소명의 삶을 살아, 음악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면 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현주자매에게 원하시는 걸 얼마든지 얘기해 주셨을 텐데, 그러면 그런 비극적인 결말이 있지는 않았을지 모르는데, 마음에 너무나 커다란 상처 빚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원익준 형제, 토론토의 찬양 사역자들 대부 같은 했거든요. 정말 전도스처럼 그렇게 보살피던 그 친구가 한국 갔어요. 여기 토론토에서 버텨보려고 하다가 비자 연장 안 되고 먹고 살 길 없고 한국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너무 원통했어요. 분했어요. 그리고 민수 형 자매 만나고 CCC 영어학부에서 뭐 하나 배우고, 음악 배워올 때마다 새로 배운 코드 가지고 곡 만들어 보고, 하경삼 가지고 공부하면서 암송 구조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곡 만들고, 또 친구가 써준 격려의 메시지 쪽지 가지고 곡 만들고, 베델교에서 찬양 인도자로 살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의 길을 걸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찬양 앨범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안지환 형제, 또 여은진 자매, 또 최장록 형제, 장록 형제 스튜디오에 넣어가지고 어렵게 CD 만들어가지고, 또 그때 민수형 자매가 CCC 다니는 학비를 내야 할 비자 연장이 됐기 때문에 5,000불을 내년 1월까지 만들지 못하면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친구들이 CD 만들어서 팔아서, 그때 CD가 잘 팔렸거든요. CD 몇 달 동안 팔아가지고 자기 목들을 전부 소형자매한테 준 거야. 5,000불 만들어서 준 거야. 나는 얼마나 미안해요. 나는 이 친구들한테 이게 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한 건데, 자기 목 팍 포기해서 민수형자매 5,000불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베들교 어떤 집사님이 민수형자매 이야기 듣고, 그 학비 내가 낼게, 생활비까지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뮤지션들의 마음만 받으시고 다시 이렇게 돌려줄 수 있었어요. 그게 참 2012년에 일어난 일인데, 2012년 7월 달에 한참 앨범 준비하는 가운데 박정호 목사님, 조현우 간사 함께 만났죠. 그때 박정호 목사님은 이 토론토의 카페에서 찬양하는 일을 좀 하고 싶어서 뮤지션들이랑 뭐 찾고 계시고, 그러다 아르마로 저랑 연락이 닿았고, 조현우 간사는 뭐 제 수족이니까 내가 하는 거는 이렇게 같이 하죠.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처음 문화선교, 문화사역단체로서 GMM을 처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게 12월 달에 아까 그 콘서트,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콘서트를 기억해. 정말 행복했어요. 천국 같았어요. 행복했어요. 이때 플리커스 나온 사진 보면 제가 막 웃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하게 웃고 있어요. 아름다운 음악이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고, 응원해주는 성도들이 잔뜩 있었고, 참 행복했어요. 그게 GMM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월 달에 온타리오 정부에 NPO 등록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콘서트들, 이거는 그 다운타운의 술집 센트럴이라는 바에 가서 공연한 거, 그리고 그해 8월 달에는 멜라스트맨에서 또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저기서 제가 담배 가게 싶은 거를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연들 하고, 또 크리스천 컬처 페스티벌도 그 다음에 하고, 그래서 토론토의 모든 문화선교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회의 신학적인 밑바탕 만들기 위해서 공부도 부지런히 계속했어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 순서대로
그런 컬처 메이킹, 마침내 들어간 하나님 나라, 기독교 세계관을 본 음악 책 다 읽고 서로 발표하고 서로 생각들 정리하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공부해왔어요. 그리고 2016년에 하나님께서 어느 새벽 기도할 때 토론토에도 정말 마크소시 같은 그런 찬양 집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니?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봤니? 문득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해보다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고 그랬구나. 그러다가 어떤 선교 프로그램 듣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비전 이루기까지는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어떤 선교사님 비전한 거 듣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저런 것이었구나. 토론토의 아름다운 연합 찬양 집회가 든든하게 서기까지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니에미야 에스라 말씀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마커스 워십을 모델로 쫓아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마커스 워십 대표자의 책 사가지고 읽으면서 공부했어요. 거기에 중요한 특징이 크리스천 예술가 뮤지션들과 말씀 사역하는 두 단체가 함께 만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고 있었는데 바로 얼마 후에 조현우 간사 소개로 심우선 말씀 사역하고 계시는 심우선 목사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김민우 전도사가 청소년에 대한 마음 나눠줘서 청소년을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만나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호준이가 찾아갔고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차나 만나게 됐고 지금 2018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가 무언가를 생각해 보면은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겠죠. 저는 첫 번째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올해 초에도 기도하는데 다른 나이 많으신 분들에겐 죄송합니다만 이 호준이, 차나, 은진이 얘들이 GMM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미안해서 그러잖아요. 할 수 없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물론 다른 얘들만 열매는 아닐 테고 그동안 이 10여 년 넘게 예배자를 든든하게 지켜 아까 손톱 뽀송뽀송할 때부터 예배를 지켜주는 우리 주무관사 얼마나 고마워요. 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장동이나 예찬이나 우리 상면 형제나 얼마나 고마워요. 든든한 선배들도 역시 예배 중에 하나인데 어린 이제 막 자라나는 젊은 이 친구들이 토론토의 예배 사역의 미래일 때 그리고 함께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된 토론토의 문화 선교사님들 두란노 서점의 집사님, 대형 무브먼트 김종호 집사님 그런 분들 김종호 집사님 만나면 크리스찬 컬처 페스티벌에서 사실 별로 안 친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게 하지만 서로 간에 끈끈한 뭔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하고 끊이면서 손 딱 잡으시면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들까? 나한테 주신 위로 같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하신 위로 같기도 하고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합시다. 그 한마디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못 그만두게 했던 적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가장 열매를 대고 그리고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예배들 수많은 우리들이 불렀던 찬양들 그의 열매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떤 곡들은 CD를 남겨주기도 했고 어떤 곡들은 잊혀지기도 했고 어떤 곡들은 우리들 안에 굉장히 많은 여파를 주기도 했을 테고 어떤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였을 테고 함께 예배드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모르게 우리들 스스로를 빚어왔던 우리들의 영혼을 빚어왔던 그 예배의 시간들 그 찬양의 시간들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서 그리고 때로는 카페에서 공연장에서 불러왔던 수많은 아름다운 노래들 크리스마스 노래들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노래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부르기도 했고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참여하면서 불렀던 수많은 노래들. 그게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막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들만 잊지 않는다면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서 영혼의 세계에 이미 들어가 있는, 우리들만 잊지 않는다면 영원히 남게 될 그 시간들, 그게 우리들의 열매입니다. 문화선교사에게 열매는 물론 이것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가장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닥 자랑할 수도 없을지 모르고, 우리들의 손을 떠나서 그 다음에 자기 혼자 살아 움직이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화적 창조물, 우리 그 사역 계속 할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예배고, 그게 우리들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삶이란 이런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온 선한 창조물들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게 우리들의 선교예요. 무엇보다도 그게 우리들의 소명입니다. 우리 그런 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은 잘 못하겠는데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의 주의 이야기의 대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를 어떻게 훈련시켜 오셨고, 어떤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무엇으로 경험하게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고,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스토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작게는 주의 스토리와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더욱더 거대한 스토리와 분명히 연관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사역을 향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물론 우리들의 부르심은 인생에 단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이 숫자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는 프론트 뒤집어 놓을 자신이 있어요. 결코 적지 않은, 한 마음에 되고 한 비전을 묶이고 하나의 소명으로, 사도 바울 같은 간인한 소명으로 묶여있는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토론토 아니라 전 캐나다를 뒤집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드러났을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들은 우리들이 손을 벗어나서 우리들이 짐작도 못하는 더욱더 커다란 것을, 더욱더 커다란 영향력을 우리 자신의 명예나 칭찬받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행사할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중간한테 9시 끝나고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문을 가라 그러고 우리는 좀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저 기도할 때 반주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들면 하셔도 좋고요. 잠깐만 기도하면 돼요. 너무 날도 추운데 너무 시간 있어주시고 그러고. 불만 좀 끌까요? 첫 번째로는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봅시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주의 명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봅시다.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해오신 이 이야기 속에 나는 어떤 자리 잡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드는 분들은 이 문화선교 사역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들이 먼저 한 몸으로 묶이고 한 마음으로 묶이고 우리들이 온전히 헌신되어지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토론토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꿈을 꿉시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둘 셋만 모이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해, 함께 말씀 읽고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서로 양보하려고 하고 서로 먼저 희생하려고 하고 서로를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토로트에 가득한 꿈을 꿉시다. 거리 어느 거리를 가든지 찬양 소리가 들리고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생은 감사한 것입니다. 서로를 용기를 북돋는 노래소리가 들리고 아름다운 시가 읽혀지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하늘나라 우리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 세계 아름다운 것들을 그려내는 그림들이 있고 아름다운 드라마들이 공연되어지고 있고 아름다운 빛깔들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한 토로토 주님만 계시면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